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하십니다를 크게 믿음으로 오른손 불끈 쥐고 인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또 맡겨진 책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충성하고 최선 다하고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강단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외치는 것, 그런 믿음과 충성됨이 가득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다 외웠을걸요.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그런 거죠. 딴 건 다 몰라도 요거는 읽어야 되니까 연초마다 읽든 하도 들어서 외우든 뭐가 됐든, 그래서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경전의 시작이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선포의 시작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진리의 시작이지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에, 이 외침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시작입니다. 진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시작으로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의 시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부일 수 없어요. 이 강단에서 설명하는 제가 일단 충분하지 않고요, 제가 하는 설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하십니다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의 시작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시작할까? 자,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써, 시작했다는 것으로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는 영원 전부터의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적인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탄생한 그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어떤 그 시점부터, 탄생의 시점부터 태고사에 관한 서술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충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영역이라든가 영혼에 속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타내는 사인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만 이 시간적 범주 안에 계시지 않으세요. 이 시간적 범주 안에 제한되지 않으세요. 그 영혼에 속한 존재가 무언가를 우리가 다 알만하게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경전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도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시대의 한 시점에서, 우리 인류사의 한 시점에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인카네이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어졌는데, 아직도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어쨌거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경전을 읽어야 이 경전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릴 만한 모든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관계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는 이 분과 관계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분이 하신 일과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 이분이 하시려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출발인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가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뜻도 이런 뜻이에요. 경외해야 할 최고 존재, 경외해야 될 최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분을 자신을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영혼에 속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을 해도 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같이 삼아서 적어 내려간 글, 증거되어진 확증들, 이런 것들은 우리만 안 꺼먹는다면 우리는 알 수는 있죠. 그분의 단편이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긴 하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경외해야 될 최고의 존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출발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경외해야 될 최고의 존재라는 단어와 말과 언약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론 그것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풍경, 창세기의 첫 출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표현 제가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 혹시 까먹으실까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2019년도 시작을 하면서 이 시작을 다시 한번 정비해 드리는 겁니다.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시작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군인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전쟁하기 전에 복장을 여미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뭐죠?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추스려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가 허리다 이렇게 딱 하는 게 이게 허리띠잖아요. 이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추스리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고 전쟁에 나가야죠. 복장부터 갖추시고요, 모자 쓰시고요, 내가 가진 무기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싸워서 난 능숙해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잠깐 그 생각 멈추시고요, 첫 출발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자, 아직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분이 이제 처음 손대기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천지입니다. 천지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뭐 어렵지 않죠.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인데 지구 마을을 뜻합니다. 근데 그 말은 훨씬 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분명히 외우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샤마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되어지는 우리의 그 1.5에서 한 2.0 사이에, 혹은 지금 0점대 사이에, 우리의 시선 사이에 있는 이런 거리감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창공과 이 세상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이야기, 우주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로서의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 있죠? 그 예쁘고 파란 하늘. 그 하늘, 너머의 하늘까지를 포함하는 게 이 샤마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구의 창공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전 우주를 뜻합니다. 또한 땅을 나타내는 단어, 에레츠라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은 토지라는 단어지만 역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미적인 의미와 더불어 온 세상이라는 의미의 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셨죠. 창조가,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들어주십시오. 첫째, 바라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로의 좀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 언어가 의도적으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만 가능한, 우리끼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마술사들이 막 하지만 사실 뒤에는 속임수가 가득한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벌어지는 것, 이걸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창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있는 창조물을 가지고, 피조물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재창조를 하는 것. 마치 진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쪼물딱 해갖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이제 아사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또 두 번째 창조의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야찰이라고 불리는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아사랑 비슷한데 그냥 이미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걸 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선물이 있었어? 에이, 별거 아니네. 그거 네 아빠가 준 거야. 이러면, 아,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이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루어지죠. 천조각에 이렇게 태극기를 그리면 이거는 이제 사인이 아니라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천조각은 뭐 어렵지 않게 찢어지기도 하고 불을 붙이면 타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천조가리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불 지르면서 나는 그냥 천을 태웠을 뿐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그 사람 잡혀갑니다. 방화범으로도 잡혀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겠죠. 태극기를 태운 거니까요. 성경은 어떨까요? 책으로서 성서라고 불러야 되겠죠. 책으로서 성서는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기독교인의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어떨까요?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이 책들이 어떤 것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것들은 다르게 번역되어지고 이런 절차를 통하여 성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 이 강단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야찰과도 같거든요. 그것은 큰 목적이 있거든요. 종이 조각입니다. 찢으면 찢어집니다. 성경이 하도 낡고 달아서 이것이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면 붙이고 수선하다가 이게 닳고 다르면 그냥 가서 사면 돼요. 이 책이니까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책, 또 내가 안수받으면서 받았던 책, 이런 책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목적에 의하여 이런 야찰의 창조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이 바라와 아사와 야찰의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1장 1절 말씀이 바로 이제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존재 창조를 나타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뭐 했다는 거. 이제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을 안 덮으셨다면 2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물은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미 창공과 궁창과 바다는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이제 스트럭처 창조라고 해서 구조 창조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 6번째 지음 받으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째 날 지어졌으면요, 우주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진리이지만 질서에 있어서도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6번째 지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첫째 날 지어졌어 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다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21절의 내용이 바로 아사예요. 이미 만들어진 구조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살만한, 막 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막 지어졌는데 정신 딱 차려보니까 물속이에요. 2분 후에 죽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펼쳐질 텐데 그 환경에 맞게 종류대로 이제 지어지는 거죠. 이걸 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창조가 일어나죠. 그것은 종류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일들이 바로 6째 날 후반부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 창조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 제일 훌륭하다, 이게 아니에요. 6째 날 문 닫을 때 잘 보세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좀 특별한 건 맞습니다. 야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땅과 바다와 생물들과 어떤 건 먹고 어떤 거는 다스리고 이렇게 질서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 6일째는 어떻게 문을 닫냐면은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닫아요. 각 컨텐츠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만족이에요.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죄라는 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뭐만 사라졌냐면은 바로 이 여섯째 날에 만족했던 모든 것의 관계와 질서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나무 뒤에 숨는다든가 자기가 정직해야 될, 자기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산과 바다 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 요즘엔 좀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다 파헤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뚫고 다니다 보니까 좀 훼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 놓으신 땅과 식물과 동물 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면서 창조 질서가 완성이 되고 주님은 7일째 안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일째 지음받은 입장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나 살았네 이러고서는 막 뛰쳐다닐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음 날은 멈추는 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았습니다. 이게 리빙빙 됐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일단 모여서 예배부터 하고 월요일 날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구조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왜 무언가를 하셨을까요? 조금 비겁한 듯하지만 말씀의 기록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에 향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자유로운 단독적인 사역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영혼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 건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갈 걸 믿고 아멘.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거기는 뭐 몇 명만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 찬 게 아닐까? 뭐 집은 몇 평까지 남았을까? 뭐 황금길이라는데 정말로 황금으로 되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린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천국 쪽을 막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강단에서 증거를 드립니다.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모릅니다. 목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경의 기록과 교회사의 증거를 통해서, 인류사의 증거를 통해서, 또 배워온 바에 따라서,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릴 수 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모든 설교 중에 제일 위대하다든가 제일 중요하다든가 딴 건 다 몰라도 이것만 알아야 됩니다. 아니죠. 딴 것도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설교 시간은 짧아지고 성도님들은 자꾸 주무시고 막 이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서로의 책임에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충성하셔서 이렇게 허벅지를 찔러 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심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불안해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왜 믿음이 없어서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따 맨 마지막에 결론도 이걸로 끝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이상한 해석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사는 좀 부족하긴 해요. 이제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불안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뭔가 일을 꾸미면서도 우린 불안한 게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풍토병에 사로잡혀 있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주님이 약간 좀 비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기 가서도 너희는 정신 차려야 돼. 뭐야, 거기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가도 거기에 다른 애들이 많이 이미 있을 건데 너희가 정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복도 해야 되고, 가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운데 이 생각이 또 혼탁해질 거야. 이런 걸 또 경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는 가나안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풍토병을 다 겪고 있는 우리로서, 목사도 다 마찬가지로 다 화장실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놀랍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용서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믿건데 다 죽었어요. 때 되면 다시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거 살려놓는 데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뭘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가운데 뭔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빨리 그걸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한을 전도서 기자의 초청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제한된 시절을 우리는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충성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다음에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서, 그 잠언서 다음에 전도사가 등장해서 계속 헛되다 말하면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 질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질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부르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던 잠언서, 그거 딱 끝나더니 전도사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허무주의인가요? 아니죠. 이건 지혜죠. 신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도사야말로 최고의 지혜서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려 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이게 뭐야? 왜 잠언서를 가르친 거야? 이러면서 헷갈렸던 적이 있고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최고의 지혜서입니다. 주님을 떠난 모든 것, 헛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강단의 말씀을 들어가며 성전을 찾아가며 신앙을 훈련해가며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자꾸 쓴 약을 먹일까? 먹어보세요. 낫습니다. 언젠가 소개했지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꼭 말합니다. 아플 겁니다. 이러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마취가 제일 아파요. 이러면서 막 저를 마취도 시키고 제 감각을 뺏어가시고 뭔가를 막 해집고 막 연장을 입에다 집어넣고 막 뭘 하는데 힘듭니다. 제가 감각이 없다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건 있어요. 그 작업이 끝나면은 난 나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보다 나를 잘 아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그분을 신뢰하고 값을 치르죠. 이제 세상에서는 값을 치르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드시는 신비로운 힘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외쳐가면서 우리가 알게 될, 이 말이 분명히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딴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이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에서 꾸며나가고 있죠.
회사를 하고 가정을 꾸미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되게 하리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 자꾸 합니다. 아사와 야찰의 작업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기질 따라 지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꾸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걸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걸 할 때 이걸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 마을을 헤집어 놓으면서 인류가 이 지구 마을을 헤집으면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보다 훨씬 힘센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개까지도 막 꼬랑지 다 잘라가면서 얘네들 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얘네들은 우리를 물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지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달으셔야죠. 빨리 깨달으셔야죠. 아,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죠. 뭐 후손에게 넘겨주네 만에 이래갖고 우리가 뭐 어떻게든 해보는데 잘 안 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내가 20살만 돼봐라. 예. 어른들에게 배우세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쵸?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학 갔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 갔어요. 다 될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뭘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이 그걸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나눠야 될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다만 시간이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은 꼭 해야 될 만 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목사는 저도 지금 좀 전에 햄버거 먹고 왔거든요. 이게 먹어야 힘이 나니까. 씻어야 냄새 안 나고 하루라도 다듬지 않으면 이렇게 흠과 약점 투성인 우리들이지만 이 강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세요라는 말을 이 강단은 충성하는 거예요. 뭔가 배우실 게 많으세요? 인생의 선배님들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커피 마셔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일하면서 주님을 나누세요. 그게 월화 수목 금 토일 토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에 나오셨을 때는 여기서 30분 만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의 충분함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듣고 나가시는 게 우리가 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2019년도 우리 한 해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건대 오세중이라는 사람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한 목사의 이 외침을, 외마디 외침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일날은 했는데 월요일날 또 까먹는 걸 믿음 까먹었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전을 향해 나와 우리가 그렇구나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설교 듣다가 그렇구나 찬송시 막 듣다가 그렇구나 이걸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찬양을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뭐 마음이 울컥했고 뭐 막 마음이 감동이 됐고 그게 뭐요? 마음 감동이 안 되셨으면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신 건가요? 여러분들 괴롭혀드려야죠.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분에게 증거해 주세요.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 믿을 거면 다 믿으십시오. 천국을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되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상기록 카드에다가 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내가 천국 보장 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기도 한마디 안 하는데 부모님이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 게 믿음이고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외마디 외침을 적어가면서 이게 무슨 성경 전체 써머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외마디 외침을 굳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연초를 출발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모두는 아니지만 시작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열심히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한 거죠. 잘 보세요. 심지어는 성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이 외침, 이 짧은 외침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유지를 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한 100년 정도 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근거이며 우리의 끝과 그 끝 너머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사이에 끼어드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1장 1절에는 창조란 단어가 툭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심지어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이 증거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함께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필요나 감각 이상의 약속입니다. 안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왜 할까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내 건강을 고쳐주세요. 혹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시겠죠? 아마도? 혹은 다른 뜻이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거 하겠죠?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뭔가를 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2019년도를 이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만나야 될 그 하나님하고 같은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 출발도 이걸로 출발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도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으신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잘 보세요, 설명하며 출발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해설서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담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몇 가지까지 펴도 되나요? 이런 말 여기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충분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성경시대 때, 내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때 내가 빠뜨린 게 있었어. 네가 이 말을 잘 기록해서 67번째 성경을 쓰렴. 감히 단언하건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는 주의 음성 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제 저희도 좀 곤란하고 여러분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있는 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후에 참 좋았다라는 소리를
불과 한 장을 넘겨가면서 쏟아져 나왔던 그분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런 모든 것들에 혼탁함이 좀 있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엉뚱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으시며 그분의 성취하심을 믿으시며,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죠. 믿어야죠. 성경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것이 성서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신 분이 온전하게 쓰셨으니까 이제 읽는 사람은 열심히 읽어야죠. 쓰신 분은 열심히 잘 썼는데 아무도 안 읽고 이렇게 성경책 막 앞뒷장 붙어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도 안 펼쳐갖고 막 앞뒷장 붙어 있고 이러면, 하박국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시면은 곤란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 사시면서, 한 해를 사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강단의 권한으로 축복해드리고 강권해드립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고 출발하라고 우리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듯 이 주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했겠기에 창세기 맨 앞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리이지만 그 질서에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손대지 않음과 함께 순서를 바꾸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용을, 이 컨텐츠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개체의 질서를 확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나가며,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며 교회의 법도를 때로는 따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과 마음이 다를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겸비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 출발부터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우리 KUSM의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제일 큰 교회, 좋아요. 장작교회 좋고, 밥 맛있는 교회, 다 좋은데, 이렇게 다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부연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필리핀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그러해야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만 하고 있다면 답이 안 나오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변합니다. 믿는 만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만큼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설명하려고 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전달되기보다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외식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설명하죠. 길에서 설명하고요, 손들고 설명하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설명하고요, 못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소외시키면서 자신들의 구별함을 알리죠. 설명이 되나요? 그게 설명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의롭던가요? 아니죠. 믿는 만큼이지 믿음을 설명한, 목사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제가 예배 나가는 게 좀 그래서요.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 좋은데요, 그냥 미운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어서요. 제가 몰랐으면 좋았을 얘기를 굳이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없겠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다 뜻맞는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믿음의 형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노래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막 밥을 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오늘 너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거지 무슨 좋은 것 같은 건, 왜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할까요? 그냥 좋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조금 나쁘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익숙하지 않은 거죠? 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난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남아있는 거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뭐뭐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표현하느냐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혹은 주여 내가 오늘 또 넘어졌군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기뻐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좀 그래요. 좀 주님하고 그렇게 만나실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하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예배죠. 한 해 동안 뭐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이거 막 계속 외쳐가면서 다 떠넘기게 할까요? 그거 하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일까요? 다 떠넘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일까요? 아니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앞으로 딴 데서 많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예배 오시면 설명하고 새벽 예배 오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첫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반대편 분에게도 우리 믿읍시다. 네, 결단하신 분들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